샬롬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삶이 주님께 붙잡힌 모세의 막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흔하고 평범할지라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1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서의 첫 장인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무엘의 출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출생할 당시인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쇠퇴하였고 특히 영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사사기가 지적하듯이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자리 잡아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국 건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 건설의 준비자인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비록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살고 있었으나 출신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다른 형제 지파들로부터 기업의 11조를 받아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엘가나 집안도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답게 그 자신의 경건한 신앙을 따라 매년 회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사사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가족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거스름으로써 가정 불화라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한나 외에 브닛나라는 또 다른 아내를 다시 둠으로써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교만한 브닛나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하는 집안의 분란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아들 사무엘이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발전에 있어서 위대한 중보 사역을 담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종교적 중보권인 제사직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사무엘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 사역자로서의 사명에만 충실하였습니다. 9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의 출생을 가능케 한 어머니 한나의 기도 장면과 서원 내용입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닛나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하던 중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사 아들을 주시면 그를 일평생 여호와께 바치겠노라고 서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봅니다. 즉 비록 한나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들을 간구하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의 태를 여사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한편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꾸짖는데요. 한나가 술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정 부리는 줄로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이에 대해 원망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처지를 사실 그대로 아뢰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며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한나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나는 하나님 앞이나 인간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는 도리어 한나의 형통을 축원하고 한나는 감사를 표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 전의 한나의 모습과 기도 후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나는 그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 원통함 따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 한나에게서는 다시금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지하였고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확신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시련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한나 개인의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라는데 보다 큰 의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8절은 사무엘의 출생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먼저 본문은 실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후
사무엘이라 이름 짓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이란 여호와께서 들으시다는 뜻인데요. 사무엘이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며 하나님께 평생 바쳐질 아들임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뗄 동안 정성껏 양육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아마도 이때 한나는 사무엘을 단순히 수유할 뿐 아니라 비록 갓난 아기지만 아기에게 무언의 영적 감화력도 많이 끼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사무엘이 젖을 떼기를 기다린 한나가 마침내 자신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혈육의 정에 이끌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있었지만 한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한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잠시 자신에게 맡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흥을 위해 사무엘을 예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무엘의 출생과 양육을 위해 한나라는 사람의 신앙도 요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의 역사는 우연이나 숙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불행을 행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란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결혼 후 이름과는 달리 슬픔이 많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나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고 남편 엘가나는 자식을 얻기 위해 브닌나라는 여자를 아내로 취했고 브닌나는 자식을 낳은 후 틈틈이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결혼 이후 한나의 인생은 불행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의 여인 한나는 후일 아들 사무엘을 낳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이자 능력 있는 선지자로 키웠을 뿐만 아니라 삼남 이녀를 더 얻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첫째는 고난 중에 인내했습니다. 한나는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깊이만 더하게 할 뿐이지요. 한나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인내했습니다. 한나에 대한 말씀 중 원망과 불평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둘째는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성경은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에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7절에 기도하여 구한 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후에 아들 이름도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는 오랜 세월 기도했고 하나님은 때가 이르러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절망과 불가능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에게 한 말입니다. 그것은 한나가 평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보여줍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했던 한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원하는 은혜를 받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한나의 마음에 맺힌 서러움을 풀어준 존재고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준 귀한 아들입니다. 한나는 그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8절에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습니다. 한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후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고 집으로 돌아가 먹고 마시며 평안히 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직접 응답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었는데 한나는 축복한 대로 응답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환상을 본 일도 음성을 들은 일도 계시를 받은 일도 없지만 엘리 제사장의 축복대로 될 줄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처럼 성도들도 복의 근원입니다. 성도들이 복을 빌면 응답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버리는 것, 그리고 일단 맡긴 후에는 믿고 평안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응답은 그 후 가장 적절한 기회에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끔 혹은 자주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임할 때마다 사람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계십니까? 한나는 자신에게 당한 고난을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서원 기도를 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감사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